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카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신나게 문희옥의 평행선을 가지고 우리 경쾌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자리 걸음도 가는 거와 똑같아요. 예. 옆으로 할 때는 4번, 예, 4번. 그 다음에는 잘라서 2번씩, 예, 2번씩. 그 다음에 한 번씩 한 다음에 우리 4박자 남을 땐 제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다 가사에 맞춰서 우리 헤매고 있네 할 때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네 요 손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네. 자, 오른손 왼손 자 리듬 타면서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오른쪽 우리 왼쪽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2번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3번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제자리에서 하나 둘셋넷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걷고 있네 하나 둘셋넷 하고 네. 네, 아침마다 이렇게 신나게 체조하면서 활기차고 활발한 하루를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봬요. 제가 이 가톨릭 청춘 어게인 출연하면서 제일 이 신나고 정말 즐거운 노래가 바로 이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체조를 하면은 너무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하루빨리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체조도 하고 즐거운 노래에 맞춰서 춤도 추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한번 운동하고 나면요. 음악도 좋지만 몸을 움직였다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수호 카타리나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그냥 TV 보시지 말고 따라서 한번 체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 벌써 운동하고 나니까 화색이 달라지셨어요. 네,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네,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 오늘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영통영덕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교구 영통 영덕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분들 나오셨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은요. 이렇게 시니어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꼭 필요한 상식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을 나눠 갖는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기도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신부님. 네, 저도 시니어 아카데미 담당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니어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자녀들 또 손자녀들 또 본당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의미라든가 또 이 기도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는 잘 배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 우리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대로 맛들이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오시면서 어떤 기도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나눠주시겠어요? 네, 주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저는요, 저는 그냥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예. 묵주기도 드렸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아침에 삼정경 바치고 나서 기도를 했고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묵주 기도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오면서도 계속 묵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묵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묵주기도는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의를 시작할 때나 뭐 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바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수녀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시간이라고 하셔서 그냥 나눔 뭐 이론적인 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수녀님들이 졸려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체험한 거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 체험한 거 또 주변에서 체험한 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수녀님, 기도는요, 그냥 마음으로 또 그냥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기는 했지만 살다 보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기도는 또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기도는 네. 그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죠. 기도를 네.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우리 다. 네. 근데 그 친해지는 비결이 기도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앞에서 정답을 발견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어떤 본당에 갔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어린이 입사를 갔거든요. 네. 신부님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입을 모아서 밥 먹듯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그래서 네. 옛날 구교신자들은 성당에 안 갔다 오면 밥 안 줬대요. 성당도 안 가면서 무슨 밥 먹냐,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밥 얻어 먹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당 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금방 죽지는 않아요. 한 번, 두 번 안 먹는다고. 근데 자꾸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겠죠? 더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한 번, 두 번 안 한다고 성사생활 안 한다고 뭐 금방 우리 영신사정이 뭐 끝나는 건 아닌데 자꾸 기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성사생활 소홀히 하다 보면 영혼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사람 사이에서도 아무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도 깊은 대화를 안 해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런 체험이 많은데 아무리 오래 뭐 같은 공동체에 살았어도 깊은 대화 안 한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깊은 대화를 할 때 아 저걸 좋아하지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친해지죠. 그것처럼 하느님과의 관계도 기도를 자꾸 해야지 하느님께 여쭤보고 체험하고 해야지 하느님하고 친해지고 하느님 이런 분이구나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죠. 아무리 뭐 성당에서 오래 다닌다 30년 40년 다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약간 한국 사람의 칭찬 들은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영성신학 아주 유명한 교수님인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성의 천재 같아. 그러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듣기 좋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유럽이나 뭐 서구에서는 하느님이 계시다. 이런 걸 보니까 계실 수밖에 없다. 계시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국 팀을 가면은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비우는 게 이렇게 문화에 들었으니까 뭐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뭐 관계를 맺고 사는데 무슨 계시고 안 계시고 뭐 증명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약간 우리한테 그런 소양이 있나 봐요. 하느님과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는 소양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는 요소입니다. 네. 수녀님 카톨릭 기도소에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제지만 굉장히 의무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목적과 지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그 목적과 그러니까는 뭐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붙이면 다 기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기도, 개인이 하면 개인 기도, 공동체가 함께 하면 공동 기도, 성밀도서 기도도 있죠. 사제와 그 수도자들이 요즘 평신도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성밀도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상 기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관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 시대에 들어가서 복음에 들어가서 뭐 느끼고 뭐 체험하고 뭐 보고 막 이러는 관상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묵상 기도. 근데 제가 찬미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줄을 긋고 싶어요. 저는 노래 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미 기도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 수녀님네 봉쇄 수녀를 갔거든요. 봉쇄 수도자들 뭐 자주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당에 한번 가면 지긋하게 있는데 그분들은 들락날락 하시는데 들어와서 찬미를 하실 때 모원 그 스페인에서 왔으면 스페인 말로 뭐 독일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는 하지만 그 가만히 보면은 한국말이든 외국말이든 하느님 찬미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하여튼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아니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지 계속 그러니까 듣다가 내가 하느님 기분 좋으시겠다. 사람도 있죠. 누가 나한테 데레사 스님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줄 것도 줄 텐데 네. 그래서 이 수녀님들 기도가 이렇게 세구나 느꼈어요. 네. 하느님 이렇게 기분 좋게 계속 찬미만 해드리니까 제가 이제 친구 수님한테 대결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뭐 기도 부탁을 한대요. 근데 꼭 그거 해주세요 보다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찬미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피드백이 오면 뭐 치유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하느님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기마이 막 쓰시는 거야. 그렇게 하느님 칭찬을 자꾸 하니까 안 주시겠어? 그래서 찬미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체조배 기도가 우리 수도에 받은 보물인데요. 성체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어디나 계시고 성체에 계시고 감실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믿는데 성체 앞에서 하는 기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대화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성체조의 기도도 있고요. 또 요새 이렇게 강력한 기도로 성령 기도 있죠. 그 성령 뭐 기도 많이 하시는데 방언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또 뭐 치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묵주 기도 우리가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네. 뭐 9일 기도 그다음에 또 묵주의 기도 무슨 기도 많고 그리고 화살 기도도 있고요. 제가 화살 기도에 나중에 설명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염경 기도 저는 염경 기도를 좋아해요. 예. 염경 기도는 우리 기도서에 있는 거 줄줄줄 읽는 것 같지만 그 뜻을 생각하면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바위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바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문장을 계속 주니까 하면 굉장히 기도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문을 잘 만들어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계속 그거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후에는 영경기도 그리고 아주 우리가 다 원하지만 수준이 높은 경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뒤에 붙이면 뭐 태아를 위한 기도, 뭐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 뭐 많죠. 네. 붙이면 수도 없어요, 그죠? 네.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항상 촛불을 켜놓고 하는데 혼잣말 하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통을 한다고는 느끼지만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혼잣말 기도로 끝나는 건가? 혼잣말 기도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기도하다 말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수녀님은 안 그러세요? 제가요, 네. 그 경청의 기도 약간 줄을 걷잖아요. 네네. 기도를 하면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또 뭐, 막 이렇게 또 뭐 악한 영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런 네. 기도가. 근데 제가 체험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수도가 강력한 복음을 강력하게 사는 수도예요. 거기서 40일 광야 피정을 하는데 보너스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가서 깨달은 게 그래서 경청의 기도가 이렇게 값진 거구나 이런 걸 그때 느낀 것이 경청이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주님께서 너무나 말씀을 생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도 그냥 막 생생하고 감시를 보고 기도를 해도 막 정말 살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확실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맞들였죠.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분 지도해 주신 분한테 신부님 여기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보통 때는 안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녀님이 여기서 내적 침묵을 했기 때문에 내적으로 침묵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적 침묵이 없으면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죠. 못 들으니까 그냥 내 생각, 내 소리만. 근데 그 내적 침묵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감각의 침묵도 먼저 하는 거예요. 감은 한 일주일은 물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전 좀 어려웠어요. 물만 먹고 이 육신의 그 감각을 약간 침묵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있죠. 기도고 뭐고 뭐 눈만 감으면 사과가 둥둥 떠다니고 막 크림빵이 막 다니고 막 그래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차분해지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경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의 침묵, 그다음에 거기선 일단 침묵이에요. 누구하고도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어의 침묵, 그다음에 생각도 뭐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주님만 보이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의 침묵 여러 면에서 조용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면에서 침묵을 하니까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 생각 네 생각 막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들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침묵을 살도록 노력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못 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아까 강의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이제 어떤 기도를 즐겨 하냐라고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네. 대답을 이제 묵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한국 신자들한테 묵주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고
저도 이제 묵주기도 강의를 꽤 오래 했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묵주기도의 의미를 좀 잘 알려주시면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그 묵주기도를 할 때 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묵주기도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묵주기도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보물이죠. 정말 우리한테 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는 성모님하고 함께하는 기도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좀 기도에 사는 게 막 바쁘니까는 너무 부산에서 이제 좀 조용히 기도에 잠기고 싶다 그래서 휴가를 좀 띄어가지고 저 산자락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갔어요. 갔는데 욕심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거기서는 좀 더 막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밤기도, 막 새벽기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첫날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 어두워지면 멧돼지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아니 내가 뭐 콜로세움에 사자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멧돼지하고 만나게 생겼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밤기도 막 그런 깜깜할 때는 못 갔어요. 근데 새벽 미사는 갔죠. 미사 끝나면 껌껌 막 어둑어둑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둑어둑할 때 하늘을 이렇게 봤더니 달림이 그냥 막 너무 예쁘게 있죠. 흔하게 확 비치시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넋을 놓고 계속 보다가 성모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햇님은 눈이 부셔서 마주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달님은 마냥 봐도 그렇죠. 눈이 안 부시고 좋기만 해요. 네. 그래서 햇님은 주님, 하느님, 주님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은 너무 완전하시고 뭐 정말 뭐 우리가 뭐 흉내도 못 내는 분이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정말 못 보지만은 성모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셨고 우리 같은 거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 못 하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봐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정을 다 알아주시는 이런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묵주기도라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참 좋다 묵주기도. 그리고 정말 쭉 성모님 같다 하면서 나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있죠.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막 너무 잘난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조금 질려요. 눈부셔요. 그래서 빨리 그냥 끝나면 좋겠다 가고 싶어. 그랬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 편안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있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그 한국에 성모님의 사도라는 그 고피 신부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제가 꼬마 수녀 때 그때 한국에 오셨는데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 뭐 다 잊어버렸고 한마디만 기억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 우리 죄인을 위해 비로소사 성모성 끝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 뚱뚱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통역하는 형제를 다 이렇게 안으시면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할 때는 성모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를 교정봐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이 기도가 이루어지라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린 그냥 뭐 붙게 해달라,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안 되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아시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 성모님께서 교정을 보신대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게 좋겠다 하시면은 우리 비로소 할 때 안 되는 게 좋겠어. 더 좋은 대로 이렇게 교정을 봐주신대요. 내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기도할 때 그냥 성모님한테 비로소 우리 빌어달라고만 하면 되겠구나.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저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어떨 때는 이 결혼이 되라고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결혼이 안 되게 되나 모르겠고 학교를 붙게 해달라고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심해요. 비로소서만 하면 되니까는. 성모님께서 다 해주신다. 그리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 뭐 이것저것 못할 때는 묵주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고 이건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파티마에서 성모님 만난 루치아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한국 신부님이 어떤 수녀님이 똥똥똥 오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은 한국에서 왔죠 하면서 우리 루치아 수녀님이 보내서 왔다.
전화라 그래서 왔다 그러시면서 전에는 한국 할머니 스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저기 한국이 전쟁도 안 나고 이렇게 평화롭게 잘 가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만큼 기도 안 한다고 전화라고. 그래서 뜨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딜 가도 있죠. 옛날만큼 기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그죠? 점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뜨끔하더라고요. 묵주기도에는 좀 구원 신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 구원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내가 더 깨우치게 되고 더 신앙도 더 깊어지고 영성적으로도 더 성장하게 되죠. 네. 정말 좋은 기도예요. 네. 묵주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부님한테 배우기는 묵주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 또 이웃을 위해서 묵주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막 금방 또 생각난 건 우리가 그 마르코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뒤에서도 오실 적에 아침에 주님의 기도 다 하셨다 그러는데 이 주님의 기도 또 묵주 기도 빼놓고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예. 정말 주님의 기도는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기도 설명해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는요. 네. 사무엘기 3권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그 굉장히 정말 인간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기도예요. 엘카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고 푸닌나는 자녀가 있었으므로 매년 제사 때마다 애 못 낳는다고 화를 돋구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왜 그렇게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냐고 내가 당신에게는 아들 10보다 낫지 않소 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한나가 뛰어가죠. 어디로요? 성전으로 뛰어가죠.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애 없는 걸요 뭐. 뛰어가서 성전에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그렇게 하느님께 서약하죠.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하느님께 나 바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죠. 사무엘이라는 좋은 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한나의 기도,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한나의 기도가 성모님의 마니피캇 기도의 원형이에요. 그죠? 근데 저기 한나의 기도는 원수란 말이 나와요. 원수가 뭐 이렇게 나 비웃었다. 근데 그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원수 나오지 신약의 성모님 노래에 봐봐. 원수란 말 없어. 그러니까 구약은 원수, 보복 막 이러지만 신약에서는 용서, 사랑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을 때 마음 약한 하느님이 가만히 못 계시는구나 이런 걸 캐치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체험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마음이 연하신데 우리가 자녀가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 가만 계시겠어요? 가만 못 계시죠.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이제 외국에 있을 때 그 강의할 때 오던 젊은이 하나가 의사가 됐어요. 나는 신부님 되라고 막 공을 들였더니 그 의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실습을 갔는데 백인들이 너무나 구박을 하고 막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해갖고 맨날 집에서 운다는 거예요. 저도 백인들이 그 잘난 척하는 걸 좀 못 견뎠거든요. 진짜 막 못 견뎌서 내가 그 분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분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당에 막 뛰어가가지고 나도 약간 한나 비슷하게 내가 주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그 백인들 코가 납작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그 백인들 코가 납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했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얼마 또 시간 지나면서 우리 막 별방에 국제전화가 난리 났다고 그래서 이제 뛰어갔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나라 전체 전국에서 국가시험에 1등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속상하니까 공부만 했나 봐. 그래갖고 1등으로 붙었대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어떻게 되나 막 그것들이 어떻게 해? 막 그러니까
눈도 못 맞추고 스스 피해가더래요. 내가 통쾌하다 고소하다 막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께 울부짖을 때 기도가 하늘에 닿는구나. 저도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한나만이 아니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닿아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기도 에스테르의 네. 기도요. 자매님 에스테르. 네, 에스테르. 자매님 뭔가 네. 좀 통연한 것 같아요. 네. 에스테르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르도카이의 기도하고 에스테르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백성 전체가 이제 죽임을 당할 판이니까 그 모르도카이가 주님께 하소연을 하는데 이러죠. 주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내가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겠다. 충성을 하느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 백성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에스테르 왕비는 왕비니까 막 예쁘게 막 치장했는데 다 치장도 안 하고 막 지금 거지 같은 옷 입고 막 오물로 재와 오물로 머리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 기도문의 일부만 보면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임금을 모시는 왕비인데요. 그러잖아요. 저희의 임금님, 유일한 임금님이라고. 네. 마음속에서 임금님은 하느님이에요. 살아있는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늘에 계신 완전한 임금님한테 간절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음모를 꾸민 하만이 네. 하만한테 불행이 다 쏟아지잖아요. 네. 모르드카이한테 했던 거 자기 다 받아요. 그래서 기둥 세웠던 말뚝에 자기가 막 네.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역전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전승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쏘면은 어떨 때는 그 악이 자기한테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근데 선을 막 쏘아 올리면은 그 선과 축복이 자기한테 부스러기로 오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우리 수녀님을 만났는데 이제 뭐 차 한잔 하다가 수녀님 그런 수녀님 나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30일 피정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한 팀이 30일 피정을 갔어요. 근데 수녀님이 30일 피정한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에 이분들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틈틈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해주고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나 좋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정말 울컥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그래서 더 좋아서 달력을 이렇게 봤더니 대피정하는 분들 끝나는 파견미사 끝나는 날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대요. 나는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조금 도와줬는데 그 파견미사 때 그 은총 부스러기가 자기한테도 떨어졌다는 걸 느꼈다 그러면서 수녀님 기도는 남한테 축복 기도 그냥 해줘야 되겠어요. 그 부스러기 나한테 다 와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신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어주라. 네. 그 집에 평화를 누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평화가 머물 거고 머물만 하지면은 그 평화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한테. 너희한테 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예. 부메랑처럼 예. 이렇게 오는 예. 거죠. 네. 네, 굉장히 좋은 기도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춘 어게인에서 그 노년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그 예수기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짧은 기도가 이제 화살 기도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아까 소개해주신 기도도 너무나 좋지만 또 시니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화살 기도의 의미나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화살 기도인데 화살 기도는 전화를 거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 직통으로 이렇게 전화를 짧게 거는 거죠. 전화 때 너무 길게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습관이 되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살게 돼요. 하느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함께 사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 내서 기도하러 간다 어디 가서 이게 아니고 언제나 살면서 삶 전체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기도의 삶을 사게 되는데요. 제가 화살 기도가 굉장히 막강하다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 배우러 어디 갔는데 다른 나라 갔는데 그 수녀님들이 아침 미사 위험하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침 미사를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침 미사 위험해. 근데 저희는 아침에 미사를 해야지 하루가 뭐 시작되는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굳이 새벽 미사 가겠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여기 우범 지역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고집이 좀 있으니까 제가 네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갔죠. 아침에 묵주를 막 5단짜리 흔들면서 가는데 이 골목길에서 무슨 고릴라도 아니고 뭐 그냥 이만한 시커먼 이 덩어리가 막 휙 오더니 내 눈앞에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술 냄새가 나고 막 눈은 이만한데 빨갛고 막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야. 깍 얼굴에 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묵주 갖고 있던 걸 그 사람 얼굴에 거의 눈에 달 정도로 깍 흔들었어요. 네. 내가 이느님한테 흔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그 사람이 가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 성당 가면서 와 놀랐다 화살기도.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니까 막 주님께서 급행열차 타고 오셨는지 뭐 제트기를 타고 오셨는지 하여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상하죠. 어떻게 그죠? 해꾸지 할 수도 있는데 그 묵주를 막 흔들었더니 그래서 가죠. 그래서 저는 화살기도는 언제 위험할 때나 뭐 할 때나 언제나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도고 우리 창립자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무심코 바친 화살기도 하나도 다 찾아볼 거라고. 천국 가면 다 있을 거라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는데도 몇십 년 후에라도 그걸 찾아봐요. 옛날에 내가 수년 오기 전에 아가씨 때 한 기도인데 수년에서 몇십 년 살다가 어머 나 그때 그런 기도했었지. 놀랄 때가 있어요. 화살기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화살기도 많이 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제 생각에는 무슨 기도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 같아요. 없어지지 않는가 봐요. 일단 바친 기도는 우리 선집자가 화살기도까지 찾아본다 그랬는데 이제 애기 수녀였어요. 수녀님도 안 되고 아직 이제 수녀님 되려고 하는 애기였을 때 예비 수녀였는데 어떤 신부님이 편찮으시다고 이제 아주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나한테 루르드물을 줬어요. 루르드 성수를. 그래서 나랑 이제 둘이 간 그 예비 수녀가 둘이서 막 기도하고 희생 바치고 기도하고 희생 바치면서 이제 구릿기도 같이 해갖고 원장님한테 드렸어요. 저기 어쩌저쩌 했다. 그 신부님한테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외국 분이에요. 원장님이 병원에 가셔서 그러니까 외국 분이니까 아마 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나는 그런 미신적인 신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셨어요, 다시. 그리고 다시 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기도가 있는 걸 어떻게 해서 원장님께서 필요한 사람 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는 다 왔어요, 본원으로.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서점에 어떤 분이 이렇게 딸이 정신적으로 아파서 고민하는 어머니가 오시니까 그걸 드렸대요. 그걸 드렸는데 그 딸이 이제 뭐 아무래도 막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랬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떨어져갖고 마당에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근데 그 루르드 물을 먹었는지 발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떨어졌는데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잘 산다고. 그래서 저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근데 저하고 그 친구를 믿어요. 아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안 받으면 어딘가 가서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항아리 뚜껑 탁 닫아놓으면 비가 와도 안 들어가잖아요. 뚜껑 열린 데도 가겠죠 뭐. 그래서 아 기도는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또 저희가 예. 새삼 다시 듣게 되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기도, 그 감사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그 사람 간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고마워하지도 않으면 준 것도 뺏고 싶어요. 하느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바오로 사도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은총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기도인데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집에 사셨어요. 이제 큰 아들집에 사셨는데 손주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걔가 그 대학원 논문 쓸 때 뭐 앞에 뭐 고맙다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늘어놓는 거기에 할머니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도 들어간 거예요. 이름도 성도 없는 할머니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당신이 너무 쓰신 것 같아. 막 얼마나 그냥 자랑을 하고 좋아하시는지 그 손주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네. 표현해갖고 진짜 뭐 억수로 받는다고 할까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를 걔를 위해서 하고 사랑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와 성도 이름도 없이 할머니 하나 써놓고 진짜 효과 보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은총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며칠 전에 그 보면은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명 거기 나오죠. 네. 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9은 어디 갔냐? 그렇죠.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감사하러 왔느냐? 네. 네. 우리가 잘못하면 그 9명 중에 속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정신 번쩍 나는 이야기예요. 네. 얼마나 은총을 많이 받아요. 근데 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안 받은 것만 뭐 이렇게 챙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우리가 청혼기도는 되게 열심히 해요. 청혼기도 막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이루어지면 땡 하고 그만두거든요. 근데 무조건 감사기도. 예, 감사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여기 계신 분들 또 시청자님들도 정말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네.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바라고 기도하면서요. 저는 연세가 드셨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뭐 복음을 전하러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는 분들 갈 때가 있어요. 기도부대. 기도부대에 입대하셔서 거기서는 정말 아주 용맹한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부대에서는 뭐 몸이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기도부대가 더 활성화돼서 하느님의 은총이 정말 가득하시기를 정말 기원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각자 자기 이름으로 삼행 기도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써요? 예, 지금 써주세요. 처음 해봐요. 제 이름으로 이렇게 삼행시 하는 거.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수녀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궁금해요, 지금? 네. 다들 근데 글씨를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뭐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저만 글씨를 개떡같이 써놓고. 네. 저는 궁금해요. 신부님 삼행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양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역시. 멋있어요. 비비안나님은요? 네. 정정래 정성스러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성스럽게 하느님께 바라오니 예절에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카타리나님. 저 김명자입니다. 김명자는 항상 주님께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과 자애로운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 약속해 봅니다. 한승희, 한없이 좋으신 주님, 승희 누갈다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문이네요. 강경혜입니다. 네. 박수 치며 영광스럽게 애정으로 평화방송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방송 홍보 같아요. 루시아입니다. 네. 김원장 루시아는 항상 주님을 섬기고 원하시는 주님 뜻에 맞게 자나깨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네. 에스텔 자매님. 네, 이혜경 에스텔입니다. 이토록 좋은 날 매일 거저 주시니 사랑 애정이 넘치나이다 샘솟나이다 경탄하올 저의 주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기도네요.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처음 이름 갖고 삼행시를 지니까 네, 너무 이 기도가 너무 좋으네요. 네. 우리가 그 기도의 힘, 또 은총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수녀님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빨리 집에 가서 아니면 지하철에 앉아서 묵주기도 빨리 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샘솟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수원교구 영덕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오신 분들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올 때는 좀 부담도 가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처음 이런 자리니까 처음이거든요. 평생. 그래서 부담도 가졌는데 참 자상하고 조근조근하게 수녀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쏙쏙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여기 방송국 분위기가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그래서 수녀님 말씀과 또 신부님 또 이렇게 유머러스러운 그런 신부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 진짜 오기가 좀 싫었어요. 남 앞에 나서는 거 싫어갖고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수녀님 좀 좋았어요.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수녀님의 말씀을 많이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수녀님 말씀 듣고 앞으로는 기도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녀님 강의 들으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시니어들 대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강의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해라. 그런데 수녀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부드럽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숙제, 한 주간 숙제를 드리겠는데요.
집에서 꼭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이름으로 삼행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본인이 작성한 이 자기 이름으로 만든 이 삼행기도를 매일 아침 한 번씩 바치는 거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은총을 가득 받으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역시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